기원전 3000년대 수메르와 이집트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오늘날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을 떠돌면서 사냥과 목축을 했어요. 이 유목민들은 피부색이 짙었으며 아랍어와 히브리어처럼 세머를 쓰는 민족이었죠. 이 샘족 유목민들은 문명을 이룬 정주민들과 적당히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 약탈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서아시아 지역의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목초지가 줄어들자 더 이상 적당한 공존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정주민들의 영역에 이주민으로서 녹아들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점령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샘족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2334년 샘족 지도자 사르곤 왕이 수메르 땅 전부를 차지해 최초로 아카드 왕국을 세웠습니다. 양떼를 몰던 이들이 최초로 정주민이 되어 전제적인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나 아카드 왕국은 200여 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수메르인들이 잠시 100여 년간 패권을 회복하지만 이란구원의 엘라민들의 침략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여러 세력이 난립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틈타 세머를 쓰는 아모리인들이 레반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기원전 1895년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바빌론이었어요. 바빌론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쥐죽은 듯 숨을 죽이며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5대 족장인 신무발리트에 이르러 아주 잠깐이나마 이 신 땅을 정복하는가 하면 라르사의 침략을 방어하면서 바빌론의 왕이라고 칭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신무발리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18세의 아들에게 왕좌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함무라비였습니다.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가 즉위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신, 라르사, 마리, 에쉬눈나 그리고 아시리아와 엘람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를 제압한 아시리아의 힘이 제일 막강했는데요. 함무라비는 같은 셈족이자 전 세계의 왕을 자처하는 샴시 아다드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췄어요. 그리고 곧바로 라르사와 우호 관계를 맺었죠. 유연한 외교로 안정을 다진 함무라비는 기원전 1787년 잽싸게 이신을 멸망시키고 우르크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781년경 샴시 아다드 왕이 사망하자 함무라비는 곧바로 야마드 왕국으로 망명했던 마리의 황태자 짐리림이 복위하는 것을 도와줬죠. 그렇게 함무라비는 마리와 끈끈한 동맹을 맺게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군사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 왕국들이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오히려 내치에 신경 썼죠. 처음으로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을 죄다 벌리기로 한 겁니다. 함무라비는 방어용 성벽을 건설하고 관계시설과 운하를 정비해 농업 생산력과 운송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했고요. 조세제도 개편과 중앙집권식 행정체계 그리고 병역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했죠. 그렇게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은 함무라비 시절 점차 큰 도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위 26년인 기원전 1766년경 잔뜩 웅크려있던 함무라비가 웅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쪽의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공하자 라르사와 동맹을 맺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맹을 맺고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맹군의 전력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무라비는 라르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엘람과의 전쟁 시 군사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핑계로 기원전 1763년 라르사를 침공해 점령해버립니다. 이어서 기원전 1761년 북쪽으로 눈을 돌려 끈끈한 동맹국이었던 마리를 격파해 짐리림 왕을 죽이죠. 마지막으로 기원전 1755년 대홍수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에쉬눈나를 멸망시킨 뒤 아시리아까지 굴복시키면서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바빌론이 순식간에 대국으로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국을 수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게 되죠. 기원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 300년간 지속된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후 1000년 뒤 신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왕국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를 고바빌로니아라고 불러요.
함무라비는 거대한 통일왕국을 세운 후 셈족 선배인 사르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점령지의 종교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주면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점차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입니다. 그는 통일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자치권은 인정하되 국어를 세머인 아카드어로 삼았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법을 만들어 사법권을 중앙에 귀속시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이념으로서 종교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전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문화와 종교 중심지는 니프루였거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니프루의 수호신 엔릴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함무라비가 정권을 잡으면서 바빌론의 비주류신 마르두크가 메소포타미아의 최고 신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폭풍의 신 마르두크를 중심으로 신들의 계보가 정리되었죠. 일단 바빌론의 마르두크를 위한 에사길라라는 신전이 세워졌고요. 바빌로니아 왕이 마르두크의 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봄의 아키투 축제 네 번째 날 바빌로니아인들은 신전의 마르두크 동상 앞에 모였고 대사제는 사람들 앞에서 동상 옆 거대한 점토판에 적힌 창조 이야기를 암송했어요. 이 이야기를 높은 곳에 있을 때라는 점토판의 첫 구절을 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의 신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수메르 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어요. 대기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의 이름은 에아로, 달의 신 난나는 신으로, 전쟁과 풍요의 신 이난나는 이슈타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신화는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서사 구조나 소재만은 훨씬 정교해지고 다양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홍수 신화가 포함된 길가메시 서사시죠.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원시바다의 인격신인 아프수와 티아마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신은 결합해 자손 5세대를 창조하는데요. 자신들이 번식을 하긴 했지만 이 자손들이 워낙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 도무지 창조 이전 때처럼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티아마트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의 소란인지라 그냥 못 본 척 참고 넘어가기로 하는데 아버지 아프수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시끄러운 자손들을 단번에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프수의 이 잔혹한 계획이 자손신들 중 가장 지혜롭다는 에아의 귀에 들어가요. 결국 에아는 마법의 주문으로 아프수를 깊은 잠에 들게 한 후 죽여버립니다. 한편 에아는 그의 아내 담키나와 결합해 폭풍의 신 마르두크를 낳았는데요. 마르두크는 빠르게 성장해 다른 모든 신들의 능력을 단숨에 넘어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혈기왕성한 신이 폭풍으로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되었죠. 이에 오래된 신들은 티아마트에게 강한 민원을 넣습니다. 당신은 남편 아프수가 죽을 때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더니 지금 우리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는데도 수수방관이군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창조한 겁니까? 라고요. 듣다 보니 뒤늦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티아마트.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했던 그녀는 결국 남편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층간소음이 거대한 전쟁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살해인 거죠. 혼돈과 창조의 신 티아마트는 날카로운 이빨과 독이 잔뜩 오른 괴물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킹구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에아 쪽 신들을 없애도록 하죠. 에아는 티아마트 쪽 신들의 강한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에아의 아들이자 사실 이 전쟁의 원흉이기도 한 마르두크가 나서요. 그는 다른 신들로부터 최고 신의 지위와 여러 좋은 아이템들을 받습니다. 마르두크는 뛰어난 능력과 아이템을 바탕으로 티아마트 군단을 제압했고 결국 끝판왕 티아마트까지 불러내게 되죠.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티아마트가 마르두크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자 그는 7개의 회오리 바람을 티아마트 입속으로 집어넣어 입을 못 다물게 한 후 그 안에 화살을 쏴 마침내 티아마트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르두크는 태초의 신 티아마트를 없앤 후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 상반신으로 하늘을, 하반신으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티아마트 군대의 총사령관 킹구의 살과 피로 인간을 창조해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죠. 여기까지가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예요. 에누마 엘리시는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정치적 은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은 수메르 신화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마르두크가 등장한 후반부는 새로운 서사가 추가된 것인데요.
바빌론의 비주류 신인 마르두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신으로 승격되는 과정이 꼭 바빌로니아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럴까요? 티아마트가 죽음에서 끝나는 에누마 엘리시는 신년 아키투 축제에서 왕에 의해 극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르두크의 역할을 연기한 뒤 오두막으로 들어가 여신으로 상징되는 왕후나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했죠. 이는 탐보주와 이슈타르의 성관계를 재현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약속받으려는 제의였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특히 왕과 왕후 사이의 성관계가 왕조 국가의 연속성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에서 최초로 창작된 이후 점차 내용의 살이 붙어가다가 고 바빌로니아에 이르러 문학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 3분의 1이 인간인 우르크 왕입니다. 그는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어요. 무엇보다 신랑 대신 신부와 첫날 밤을 치르는 초야권을 행사해 백성뿐 아니라 신들의 분노를 샀죠. 결국 신들은 길가메시에 대적할 야수 엔키두를 창조하기로 합니다. 엔키두는 난폭한 야수에 가까웠고 짐승들과 거친 숲속에서 살았어요. 이는 비록 도시 밖이라고 할지라도 우르크 통치자이자 치안 담당자인 길가메시에게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는 국립 끝에 이슈타르 신전의 여사제 샤마트를 엔키두에게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샤마트는 엔키두를 유혹해 7일 밤낮으로 뒤엉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샤마트와 동침한 엔키두는 웬일인지 야성을 잃고 문명인으로서의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짐승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엔키두는 결국 샤마트의 설득에 도시 우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엔키두가 우르크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길가메시가 초야권을 행사하는 도중이었어요. 이에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신부를 겁탈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둘은 격렬한 결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의 결투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승부는커녕 서로의 능력을 인정한 후 키스와 함께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절친이 된 얼마 후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저 멀리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찾아가 처치하자고 말해요.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을 남기자며 말이죠. 훔바바의 강력함을 알고 있던 엔키두는 극구 만류하지만 길가메시는 죽음 따위가 뭐가 두렵냐며 이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훔바바를 찾아가 그의 목을 벤 길가메시와 엔키두, 그들은 의기양양 귀한 삼나무를 짊어지고 우르크로 돌아가는데요.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이전보다 더욱 위풍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슈타르 여신이 반하는 계기가 되죠. 이슈타르는 길가메시를 성적으로 유혹하지만 길가메시는 섹스와 폭력의 여신인 당신의 애인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냐며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슈타르는 최고신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지상에 풀린 황소가 날뛰는 만큼 우르크인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 황소 또한 결국 길가메시와 엔키두 콤비에 의해 죽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큰 소리로 저주를 내리고 이를 들은 엔키두가 황소의 허벅다리를 찢어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집니다. 엔릴이 삼나무 숲의 수호자로 임명한 훔바바와 아누가 보낸 하늘 황소를 죽이다 못해 신까지 모욕한 길가메시와 엔키두, 결국 이들은 신들의 분노를 사 엔키두가 시름시름 앓다가 12일 만에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엔키두의 죽음까지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좀 더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이어져요. 절친 엔키두의 죽음으로 길가메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혈기왕성하고 아나무인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영웅의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이 또한 신들의 형벌이었죠. 그 자신이 수많은 생명체를 죽여왔으며 명성을 위해 자신의 죽음 또한 가벼이 여겼지만 가까운 이의 죽음은 그를 전혀 다른 차원에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성찰과 공포의 차원이죠. 길가메시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우투나 피슈팀을 만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르크를 떠난 지 40일 만에 세상의 끝에 도착해 우투나 피슈팀을 만나요. 우투나 피슈팀은 길가메시에게 영생을 얻게 된 경위를 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발굴된 길가메시 점토판 중 11번째 점토판에 해당하는데요. 내용은 신들이 인간들의 소란에 짜증이 나서 이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한 것이 발단입니다. 다만 한 사람만은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우투나 피슈팀이었어요. 신들은 그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모든 생물종 한 쌍씩을 씻도록 했고 이후 6일간 홍수를 퍼부었죠. 7일째 하늘이 맑아지면서 우투나피슈 팀과 그의 아내는 생명들을 보존한 대가로 영생을 보장받게 돼요. 대홍수 이야기를 마친 우투나피슈 팀은 인간에게 죽음이란 잠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만약 6일 낮, 7일 밤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면 비결을 알려주겠노라고 조건을 걸죠. 길가메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는 고된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한지라 차마 사흘을 채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르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길가메시. 그러나 우투나피슈 팀은 아내의 설득에 결국 영생의 풀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영생의 풀은 바다의 맨 밑바닥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채 나 있었어요. 이에 길가메시는 심해로 잠수한 뒤 가시가 나 있는 영생의 풀을 꽉 움켜쥔 채 수면으로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갖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길가메시가 우물가에서 잠시 머리맡에 식물을 두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뱀이 풀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우르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점토판 11개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길가메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 욕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 릴케는 길가메시를 죽음의 공포에 대한 서사시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길가메시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느니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까르페디엠적 주제도 담고 있는데요. 이는 길가메시가 만난 바다끝 여관주인 시두리가 이미 불멸은 신들이 가져갔고 인간에게는 필멸만 남았으니 그저 배를 채우고 춤을 추며 놀고 아내와 섹스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랑, 우정, 죽음, 모험 등 이후 호메로스 서사시를 비롯한 많은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종교와 신화를 봤으니 이번에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법에 대해 알아보죠. 앞서 말했듯 함무라비는 대대적인 정복전쟁으로 커다란 통일왕국을 세웠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용어, 종교, 법을 정비함으로써 정치, 문화적 통일을 꾀했어요. 특히 넓은 영토의 모든 법적 문제를 왕이 직접 처리할 수 없기에 각지에 지방법원을 세워 사법관을 파견했죠. 그리고 왕국 어디서나 왕이 직접 재판하는 효과가 나게끔 법전을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서문과 282개 판례 조항, 그리고 매진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전은 점토판에 적혀 반포되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돌기둥은 특별히 섬로갑으로 제작된 전시용 기념비입니다. 1901년 프랑스와 이란 합동 발굴팀에 의해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됐어요.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돌기둥 상단 그림을 보시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신이 태양신 샤마시고요. 샤마시가 함무라비에게 막대와 밧줄을 건네주고 있죠. 막대와 밧줄은 신전이나 경작지 측량에 사용되었던 도구이며 건설자인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법과 정의가 태양신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양은 늘 규칙적으로 떴다가 지고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이죠. 이는 함무라비 법전이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신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라는 정당성을 암시합니다. 즉, 함무라비가 제정한 법을 어긴다는 건 곧 태양신의 명을 어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문으로 내려가면 아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왕의 정통성이 혈통이나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닌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피부치가 없는 여자아이와 과부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법을 정비했다고도 적혀 있죠. 이는 전쟁 전사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적 역할을 자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3700여 년 전 고대 왕국의 법에서 이러한 정의관념이 발견된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죠. 그럼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떤 구체적 조항이 적혀 있을까요? 조항들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그 판결은 이러하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 제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제197조 사람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부러뜨린 사람 뼈도 부러뜨린다 가 있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입니다. 이를 일종의 동해보복주의,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만큼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지독한 엄벌주의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를 법치주의의 출발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적 보복, 즉 힘 있는 자들의 무제한적인 복수만 있었거든요. 나아가 사적 분쟁이 부족한 분쟁으로 번져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등장한 이후 폭력을 동반한 복수는 개인이 아닌 공권력이 독점하게 돼요. 그리고 함무라비법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딱 그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정량적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출발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한편 한계도 명확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정의관이 무색하게도 함무라비의 동해보복 원칙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평민 여성의 목숨값이 30세겔이라면 노예 여성은 20세겔이었고요. 평민 남성의 눈 가격은 60세겔이었죠. 또 아무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외치지만 노예에 대한 폭행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노예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는 재판, 절도, 군대, 상거래, 채무 및 공탁, 이혼, 상해 및 치사, 노예에 관한 법률 등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집주인의 집에 새들어 사는 동안 유지보수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함무라비 법전은 상거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구조가 혈족 중심에서 국가 규모로 확대되다 보니 단순 신뢰가 아닌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법체계와 이를 집행하려는 정부가 없다면 계약이란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약속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전에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의 효력, 영수증의 필요성, 이러한 문서가 없을 때 필요한 조치까지 명기되어 있어요. 심지어 128조, 아내를 맞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라며 혼인계약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전을 통해 당시 유통되던 통화가 법정통화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바빌로니아 화폐는 달을 본떠 만든 은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 물품 순환의 질서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용적으로는 은이 부패하지 않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데다 채굴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덩이는 당시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에 따라 거래되었는데요. 1세겔은 8g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노동 수입은 은 5에서 6세겔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초로 60진법을 사용한 바빌로니아이니만큼 1세겔의 60배인 약 500g의 단위를 1미나로 쳐서 거래를 했죠. 즉 귀족이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을 때 은 1미나를 지급해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을 명시한 것처럼 은화폐는 여러모로 사회 질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죠. 법전의 맺은 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훗날 이 땅에 즉위하는 군주는 내가 돌에 새겨놓은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군주가 능력이 있다면 이 법을 받아들여 내가 이 땅에 펼친 정의와 나라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들을 이 돌을 통해 볼 것이다. 나는 엔늘 신이 내게 보살피라고 맡긴 백성, 마르두크 신이 내게 이끌 책임을 맡긴 백성을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노라. 많은 고대 왕국들이 그렇듯 걸출한 왕 함무라비가 죽은 후 바빌로니아 왕국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기원전 1686년 제7대 국왕인 삼수일루나 때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됐고요. 오랜 혼란기 이후 기원전 1626년 제11대 왕 삼수디테나 때 이란 북서쪽 고원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이는 카시트족이 바빌로니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멸망을 앞당겼으며 결정적으로 기원전 1595년 북쪽 아나톨리아에서 세력을 키운 히타이트의 침략으로 아모리인들의 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고 바빌로니아 멸망 후 히타이트는 본국의 내분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금방 물러났어요. 이때 오랫동안 바빌로니아를 괴롭히던 카시트 왕조가 들어서 기원전 1595년부터 1155년까지 이 지역을 지배하는데요. 이들은 바빌로니아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틀에 그대로 녹아들었을 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후계 국가로 분류하기도 하죠. 카시트 왕조가 엘람에게 멸망한 뒤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과 왕국들이 난립했지만 고 바빌로니아가 이룩한 거버넌스와 종교 및 신화만은 꿋꿋이 그 혼란기를 건너 훗날 그리스 로마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문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